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섬기고 나누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고 또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대접의 축복을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대접의 축복을 받으세요. 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가 대접을 잘하는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접을 잘하는가 아니면 홀대하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 교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준이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어떤 교회는 참 섬긴다, 대접을 잘한다, 그런 인상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참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정이 없을까, 손님을 홀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접대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넉넉한 마음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저희 기수 전국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한 40여 분이 그 비를 뚫고서 오셔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루 전에 김제에 와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보다 많은 대접을 해드렸어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대접 잘 받았다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식사 대접 받으시고 선물을 가져가시면서도 감사의 인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식사를 대접하시는 집사님도 있었고 또 어떤 집사님은 식사만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더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요. 선물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선물비를 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또 쌀 한 포대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접대의 모습,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참 손님을 대접을 잘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에 물들어서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배불리는 그런 교회에는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이 많고 건물이 현대식으로 좋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대접을 잘하는 교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39년, 40년이 되면 이제 중년이잖아요. 이제 장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너져가는 시골 교회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미자리 교회들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대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와 같이 개척을 했지만 사라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개척교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제에 보면 우리 교회와 비슷한 연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셨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을까요?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 교회에 복을 주었는데 너네들 그것을 가지고 나누지 못하는구나, 대접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듣지 않고 복을 주었더니 더 잘하는 교회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손님 대접은 성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대접은 특별한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손님 대접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힘써야 되는 일이 바로 대접을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접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접을 잘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가지고 성도들을 오늘 또 보면 떡으로 대접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중식으로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섬김의 모습이라고요. 대접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대접하는 공동체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어떤 분은 새벽 1시까지 교회에 남으셔서 이 강단에 꽃을 장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늦게 집에 가셨는데 또 새벽에 오셔가지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중식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섬김의 모습이에요. 또 저희 집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 구역으로 식사를 할 때 토요일 날 와서 준비하고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토요일 날 와서 구역에서 준비하면 새벽에 봉사하시는 팀이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새벽에 식사 준비를 하니까 구역 식구들은 새벽에 안 나와도 되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안 나와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이 감사해서 이렇게 새벽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 섬기고 대접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서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뜨거운 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몰라요. 때로는 집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난민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고 없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찾아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1절에 보면 날이 가장 뜨거울 때라고 그랬어요. 날이 가장 뜨거울 때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기 가장 어려운 시간이고 환경입니다. 정오라고 하는 날이, 특별히 이 뜨거운 지역에서는 이 시간은 이동을 하지 않는 시간, 누구나 모든 일상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기 가장 어려운 시간과 환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짜증스럽고 귀찮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날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손님 대접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신경질을 부리거나 홀대하거나 나그네를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짜증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푸대접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짜증을 부리면서 여러분들이 문을 닫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게 합니다. 중동 지역은 광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모래가 많이 들어가요.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나그네들에게 물을 준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그들이 쉬게 합니다. 또 5절로 7절까지 보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하인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들의 곁에 서서 그들이 식사하는 것을 정성스럽게 수종을 들고 있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요, 엉긴 젖,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구르트죠. 요거트와 우유와 또 소고기를 가져다가 손님들을 융성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식사를 하는 것을 시중을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섬기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가장 대접하기 곤란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융성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부지 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처음에 자기를 찾아온 3명의 나그네가 하나님이고 천사들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그네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한 그곳은 소문난 식당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거기에 나의 선행을 알릴 수 있는 신문 기자들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에 사진이 찍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소문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선행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접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식탁을 대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직감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나그네가 물어보냐면 너의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사라의 이름이 원래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그네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바뀐 이름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감하는 거죠.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찾아온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여러분 89세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년 봄에 그런 말이에요. 내년 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을 약속해 주셨죠. 후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죠. 7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기한을 명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언제라고, 언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봄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지 중에 정성껏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은 하늘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사라가 장막문에 있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집은 텐트니까 아마 그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라가 웃었다 그랬죠. 왜요? 자신의 몸은 이미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라 자신일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터무니없어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웃음은 자신의 불가능한 조건만 바라보는 불신에서 나오는 씁쓸한 웃음, 그런 웃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라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사라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라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를 않아요. 모태신앙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의 이성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은 못해. 사라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임신이 불가능한 나에게 아들을 줄 수 있어? 그것은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나 판단으로 가능한 범위에서만 믿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불가능한 현실만 쳐다보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나를 믿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레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불가능한 상황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지레 포기를 해버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의 벽을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 뒤돌아서거나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17절과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융성한 대접을 받으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이맘때, 내년 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그 기한을 명시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베푼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후하게 대접하고 여러분들이 부지중에 행하는 그 선한 일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잘 대접하면 그 대접한 것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의 당대가 아니면 내 자식들과 후손들에게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홀대하고 푸대접하면 여러분, 나도 언젠가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물줄기를 나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내 옆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한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네가 나한테 구워주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왜 그러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었어요. 어려울 때 그들을 섬겼어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난민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아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접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손님과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